27. 죄의 결과. 죄에는 항상 결과가 뒤따른다.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었을 때 자기가 지은 죄의 속성과 무거움의 정도에 따른 결과에 직면하게 된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앞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죄에 대한 고백이 그 결과를 반드시 없애주는 것은 아니다. 죄의 심각성에 따라 그 결과가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한 결과는 당연히 나타난다. 예를 들어 그리스도인이 과거의 습관으로 돌아가 술을 마셨다고 하자. 그 후 언젠가 그는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하나님과 그리고 성도들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손상은 계속 몸에 남아 그의 인생을 괴롭게 할지도 모른다. 그가 그 죄를 고백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건강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자기가 잘못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남은 인생을 거룩하게 살 수도 있지만 죄의 결과인 건강하지 않은 몸이 계속 그를 고통스럽게 할 것이다. 또 예를 살펴보자. 어떤 남자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씀을 알면서도 믿지 않는 여자와 결혼을 했다. 후에 그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잘못을 용서해 주셨지만 그렇다고 이제 와서 혼인관계를 끊을 수는 없다. 그의 결혼 생활에는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을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것이고 결국 이것은 비극적인 일이 될 것이다.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아니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안고 가야 한다는 것이다. 죄의 기쁨과 괴로움은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붙어 다닌다. 죄 짓는 것을 선택할 수는 있지만 죄에 따른 결과는 결코 선택할 수 없다. 죄를 짓더라도 구원이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결국에는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보자. 창세기 15장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온다. 다음 장에서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그 결과 사라의 여종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얻게 된다.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그분의 뜻을 따르지 못했다.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서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주셨지만 아브라함의 잘못된 선택에 대한 결과는 오늘날까지 역사 속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이스마엘의 후손인 아랍 민족과 이삭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들은 여전히 갈등을 겪고 있다. 야곱의 삶 또한 죄의 결과를 분명히 보여준다. 야곱이 다른 사람들에게 한 행동은 부메랑처럼 정확히 자기 자신에게 돌아왔다. 야곱이 그의 형을 속이고 장자의 신분을 샀듯이 라반은 야곱을 속이고 라헬 대신에 그의 언니 레아를 아내로 주었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속였듯이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이 죽었다고 야곱을 속였다.
야곱은 그가 심은 그대로를 거두었다. 다윗의 이야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는 다윗의 삶 속에서도 죄로 인한 결과로 어려움을 겪은 것을 볼 수 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아내로 취했고 전쟁에서 남편인 우리아를 죽였다. 다윗은 후에 이를 뉘우쳤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지만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1절. 선지자 나단도 또 다른 애통한 메시지를 전하였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14절. 우리는 그 후의 이야기를 이미 다 알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었다. 밧세바가 낳은 아들은 죽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를 대적해 반역을 일으켜 다윗은 성을 떠나 광야와 숲으로 도망가야 했다. 압살롬은 그의 형 암몬을 죽였고 자신은 죽임을 당했다. 우리는 다윗의 비통한 마음을 사무엘상 13장 36절과 18장 32절에서 읽어볼 수 있다. 다윗은 우리아가 전쟁에서 죽었을 때 밧세바가 얼마나 슬펐을지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보다 더 큰 슬픔을 안겨주셨다. 그 후에도 다윗의 집안에는 칼이 떠나지 않았다. 성경은 이러한 많은 예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이를 통해 명철과 지혜를 얻도록 도와준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가 죄의 심각성과 그 대가를 알게 하신다. 그러나 낙담하지 말라. 죄를 고백한다고 해도 그 결과가 따라오겠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면 주님께서는 죄의 결과를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분은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도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가까이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분은 우리에게 죄의 결과를 직면할 힘을 주실 것이며 이 어려움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길을 더 잘 이해하게 해주실 것이다. 또한 남은 인생 동안 의의 길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실 것이다. 죄의 대가가 다가올 때 낙담하지 말라. 대신 당신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를 결심하고 죄와 그 죄의 뒤에 있는 사탄과 당당히 맞서라. 이것이 더 큰 힘과 더 깊은 영적인 삶을 가져다 줄 것이다. 주님,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통해 죄의 대가에 대한 여러 가지 교훈들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들의 삶이 제게 경고가 되게 하여 주소서. 항상 거룩한 삶을 유지하도록 당신과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